여기 시편 39편을 읽었는데 이 39편은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한편으로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인천대교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의 그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 다리를 놓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긴 다리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저 바다를 메꿔 가지고 그 높은 빌딩들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주에 정말 끝없는 지진과 여진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더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한편으로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읽은 책 가운데 삶과 죽음에 관한 이렇게 묵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몸에 하나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해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오 모든 암울한 이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에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저를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멘.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소원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 인생의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는요, 잘 죽는 겁니다.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는 잘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의 죽음의 때를 내가 아는 것, 그 죽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하고 세상을 기꺼이 떠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면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을 위해서도 목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저는 살면서 죽음의 모습을 특별히 더 많이 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복된 죽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하루 이틀 앞에 놓고 있는데도 그 목사하고 계속 논쟁하고 따집니다. 믿지 못해서 논쟁하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드린 이 기도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취침 때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삶 살기를 힘써라.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죽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진짜 최고의 죽음의 준비는 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고로 죽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더라도요, 그 죽음은 결코 재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여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얼만큼 된다고요? 한 뼘밖에 안 된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의 섭리를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마치 한숨을 내쉬면서 입김이 나와가지고 입김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시편 103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화려하게 꽃을 폈던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들도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인생이 짧습니다. 영광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정말 한낱 입김에 지나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인데도 길을 쓰고 재물을 모으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도 누가 가져갈지 누가 차지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윗이 기도하다가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냐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아무리 든든히 서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한낱 입김처럼 그 짧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소망이구나.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복된 그런 시간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평탄치만은 알아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 내가 주인 될 수 없는데, 태어난 건 내 맘대로 못하고 사는 건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건 내 맘대로 못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아닌데, 내 인생 하나조차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뼘 길이만도 못한 인생, 한낱 일단 잠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시편 144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막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한 뼘 길이밖에 되질 않고 한낱 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 인생, 실패하는 우리 인생, 없는 것 같이 짧은 인생, 험한 인생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이 세상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짧은 인생이 변해서 영원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헛수고가 없어요. 아멘. 헛수고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영원하지 않은데 인생도 좀 길게 살다 끝나는 거 끝났으면 좋겠는데, 1000년 만년 살다 끝나면 그나마 좀 원이 없을 텐데,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가버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을 이뤘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윗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은데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도저히 설 수 없고 그 나라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 죄를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 용서 좀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치면서 큰소리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죄가 있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죄 문제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롭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야, 너는 진짜 그 의로운 삶이 특심하구나, 너는 내가 정말로 그 의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쁜 소식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길 말고 또 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 여러분, 이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45절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대요.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했느냐?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퍼진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보면 결론이 뭐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이 예언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의롭게 살지 못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기 기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병든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요 오래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하루살이에게 일주일 뒤의 삶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글쎄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끝없이 말합니다. 아멘. 보세요. 몇 구절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끝없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처음 교회 오시면 낯설지요. 긴장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도 긴장된다라는 거. 예, 우리도 여러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긍정적인 긴장과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긴장감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른 한제 실제 어떤 권사님의 장례식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소천하신 권사님의 가족들 아는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설교의 메시지를 그 책에 기록해놨는데 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눈동자를 마주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깊어 보였는지요? 한참을 마주보고 있으면 그 깊은 눈동자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 깊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권사님의 깊은 눈동자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차분히 한 번에 하나씩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이 그렇게 깊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에 여러 장의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의 죽음을 위해 써놓으신 메모지입니다. 그 메모지에 권사님은 당신의 장례식에서 부를 찬송가 제목을 직접 적어 놓으셨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가들은 모두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려는 소망입니다. 권사님은 또 당신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메모에 적어 찬송가 안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모두 20개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도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의 그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변화가 와요. 근데 그 변화는 먼저 믿는 내 자신에게 행복한 변화예요. 자유롭고 기쁨 있는 복된 변화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귀한 변화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까지 힘을 뻗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먼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이 모습이 종교생활 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생활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알아가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원래 이렇게 초청 잔치를 가졌는데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믿으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